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9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입니다. 언약 백성의 탄식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본 시는 74편과 병행되는 시입니다. 일종의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침공에 의한 멸망의 때를 다룬 것입니다. BC 586년 이후에 지어진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74편이 성전 붕괴를 슬퍼하는 애가임에 비해서 본시는 포로 이후에 유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한마디로 민족의 멸망을 애도한 탄식시인 동시에 대적들의 멸망을 소원하는 저주시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간청과 호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바벨론 침공의 결과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이 대량 학살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의 결과로 드러난 실제 현상을 주목하면서 일종의 탄원적인 묘사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아멘. 예루살렘 주위에 흩어진 시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흩어진 전쟁 마당의 비참한 현실은 인간 최후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상징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파괴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2절과 3절.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의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파멸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레미야 16장 4절 그들의 예배 중심지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지키지 못할 때 성전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3절입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가 물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대적들로 인한 철저한 파멸은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게 고통과 비방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시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예로서 시편 78편 55절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언약 백성을 정복하고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하였을 때 철저히 그들의 대적자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와 똑같은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 구원 시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이 철저한 파괴로 인해서 탄식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탐구하면서 더불어 원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멸망을 간구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시인은 1절 자신들의 과거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사실 본 단락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어느 정도 깨닫고 전개시키기 위한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와 같은 질문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조롱과 비방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시인은 자기들을 철저히 유린한 그들의 정체가 도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하였음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전에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야곱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의 집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노의 손길 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희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환난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9절 열조의 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영광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현실적인 비극이 모든 신앙이나 소망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겁니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10절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인 열방의 침입을 물리치고 그들을 응징하실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이스라엘의 불행과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3절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복을 간구한 시인은 본달락을 통해서 더욱 위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봐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11절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 시인은 고통받는 자의 해방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확고한 소망 13절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이라는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환경이 참으로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고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